교회 안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사탄의 무리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서로 순교를 각오하며 노력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를 각오했던 교회도 니골라당 같은 이단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이세벨 같은 거짓 예언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어가는데 행함이 없는 교회를 죽은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잡혀 죽는 거고요. 또 열심히 안 한다고 엉뚱한 사람들 받아들이니까 교회가 또 이상하게 되고 그냥 관대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다 보니까 행함이 없어서 무슨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가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미지근한 교회를 토해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함이 없이 죽은 교회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하면 한 가지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신학적인 근거가 없어도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이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갔다 온 사람은 너무나 엄청난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입을 다물고 삽니다. 그런데 갔다 온 사람이 입을 열으면 그 사람 얘기는 100% 거짓말입니다.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입을 열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성경에 누구죠? 바울. 그는 천국을 보았는데 죽을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죠. 그래서 천국 보고 왔다 오면 믿어주십시오. 그런데 입을 열어 내용을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천국을 본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 본 모습을 세상의 표현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학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일 때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풍부하고 또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실하다는 사람들이 왕의 재정을 강조하며 책을 내며 사람들의 삶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분명 돈은 하나님의 재정이지만 돈이 부족하면 신앙이 없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것을 강조하면 신학이 없어지고 물질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필요에 따라 협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 웨슬리는 사람들의 호주머니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위하여 쓰는 돈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축복으로 주신 돈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밥을 사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하여 평소에 잘 가지 못하는 곳에 가서 1년에 한 번 비싼 외식을 하는 것도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그렇게들 하세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족이 평안하게 생활할 집을 새로 구입하는 것 대찬성입니다. 가족여행을 가서 돈을 쓰는 것도 환영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고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 삼아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나 그런 문제들이 더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지난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약하지만 말씀을 지키며 살았으니 하늘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다. 또 너희는 부자이지만 안일하였으니 회개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2000년 전을 가본 적은 없지만 성경을 보든지
역사책을 보면서 조금 참고해 봅니다. 당시 2000년 전에는 황제를 숭배해야만 하는 시대였습니다. 즉 황제가神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황제라는神를 숭배해야 했습니다. 제우스를 믿는 사람들도 황제를神로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태양의 神 라를 믿던 사람도 반드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요한이 살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황제를神로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는 시장에서 장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황제 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하며 싸웠습니다. 그러나 일부에 있어서 인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당시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도 이미 순교하였고 바울도 순교하였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남았던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4장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묵시록의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앞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이제 장면이 하늘로 옮겨지게 됩니다. 4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렸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아멘. 소리가 들렸어요. 자기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대요. 하늘을 보았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었대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본 겁니다. 누가 앉아 계셨을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4장의 말씀은 단순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만이 누구예요?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는 당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네로 같은 황제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창조주가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3절에 보면 벽옥, 홍옥, 한국말로 그 뭐라고 그랬죠? 뒤에? 빛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제가 일본말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을 봤더니 에메랄드라고 돼 있더니 에메랄드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죠? 에메랄드 같았대요. 무지개가 있는데 에메랄드 무지개가 보였대요. 그 보좌 주위에. 표현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표현한 거거든요. 자,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좌. 당연히 앉아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보좌 조금 떨어진 곳에 또 의자가 몇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24개. 근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24 장로라고 그랬죠. 사람들은요, 주제를 생각하지 않고 의자 개수를 쉬는 거예요. 의자 개수를 쉬고 누가 앉아있을까 고민하다가 누가 앉아있을 거라고 해석하고 사람들이 그 해석에 빠지는 거예요. 묵시잖아요. 묵시의 숫자는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몇 제자예요? 12제자.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교대로서 성전에서 봉사를 했는데 몇 교대 했는지 아세요? 24교대. 그래서 24반차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24교대로
제사장들이 했죠. 성경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12지파, 12제자, 24반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숫자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4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신앙생활을 한 대표들이 주님의 보좌 주위에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 그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요. 묵시라니까요. 세상에서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 보좌 주위에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을 24장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옷을 입었어요? 하얀 옷을 입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깨끗이 씻음 받은 거고, 머리에는 뭐를 썼어요? 금면류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에게 엄청난 상급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 신앙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의 24의자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노아인지 아브라함인지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베드로인지 바울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마 제가 놀라게 될 일이 하나 있겠죠. 나중에 하늘나라 갔더니 여러분 중에 누가 24장로 자리에 하나 앉아 있으면 제가 엄청나게 놀라겠죠. 항의하고 싶어도 항의 못할 것 같아. 천국에 가면 항의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니까. 그죠? 아마 여러분 중에 하나가 그 자리에 있으면 참 축복일 것 같아요. 근데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잘한 장로들이 예배 주위에, 보좌 주위에 앉아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24장로보다요 더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제가 읽을게요.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이 생물 가지고 참 고민들 하거든요. 그럼 그룹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걸 또 영어로 그룹프 해가지고 그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그룹은 그런 그룹이 아니라 모세 그 언약궤 10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 위에 이렇게 그룹이 있거든요. 그런 생물 같은 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도 아닌데 생물인 거예요. 그 네 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처음부터 준비해 두신 네 생물이에요. 그런데 얼굴을 보셔요. 7절. 7절에 보니까 첫째는 사자와 같이 생기고, 잘하세요. 사자라고 했어요? 사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사자와 같다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을 잘해야 돼요. 사자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사자 그림을 만들어 놓는데 아니에요. 사자와 같아요. 동물의 왕자를 뭐라고 그래요? 누구라고 그래요? 사자. 코끼리랑 사자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코끼리가 이기죠. 그런데 왜 동물의 왕을 왜 사자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그건 우리의 생활 습관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축의 대표가 뭘 것 같아요? 가축의 대표는 뭐부터 얘기해요? 소부터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생물이 소 같다고 그랬어요. 이 만물의 영장, 영적이고 뭐건 만물의 우두머리를 누구라고 그래요? 사람.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사람 같다 그랬어요. 얼굴 있죠. 그 네 번째, 새들의 왕을 뭐라고 그래요? 독수리. 일반적으로 읽어서 이 정도 알게 되면 네 생물이라는 거는 동서남북. 무슨 뜻인지 알죠? 사방, 팔방을 전부 보는 관할하는데, 날개가 한 생물에 몇 개씩 달렸어요? 6개. 4, 6에 24. 또 24가 나왔네? 그런데 날개 앞면, 뒷면이 전부 뭐가 달렸다고요? 눈.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바로 가까운 곳에서 네 생물이 이 천상과 세상을 전부 살펴보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펴보는 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동물, 모든 영장물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신앙인들의 대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의 대표들이 주님의 옆에 있는 거죠. 갔는데 사자같이 생겼는데 왜 호랑이 아니라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의미가 묵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위에 가장 가까운 그룹들, 생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 세상을 다 살펴보고 있더라. 날개가 6개인데 24개의 날개에 전부 앞뒤에 눈이 달렸다. 그 말은 우리를 꼼꼼없이 지금도 하나님 그 생물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그 보좌를 표현해주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느 주석을 읽으면 사자에 대해서 뭐 하루 종일 설교하고 송아지에 대해서도 하루 종일 설교하는데 왜 그거를 듣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 8절이에요. 우리 8절을 읽도록 합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아멘. 24장로보다 더 엄청난 이 생물이 있는데 생물 앞에서 도망갈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는 사자에게 관심이 많고 송아지에게 관심이 많고 넷에 관심이 많고 육에 관심이 많고 24에 관심이 많은데 성경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이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 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생물, 영적인 생물이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참 예배의 대상이 네로 황제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2000년 전에 살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앞에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네 생물이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장로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 24장로가 먼저 나왔는데 사실은 뒤에서 얘기되고 있죠. 11절, 12절인데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를 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며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겼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엄청난 네 생물이 주님을 찬양하니까 누가 따라서 찬양하는 거예요? 24장로, 우리 성도들의 대표가, 이 세상에 있었던 믿음을 가졌던 그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만이 모든 영광이고 모든 명예이고 힘을 가지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뜻대로 만물을 존재케 하셨습니다. 특히 유일하신 창조주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풀어서 쓴다고 하면 성경 내용대로 풀어서 쓰면 유일하신 창조주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 창조주라는 것이 계속 강조됩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창조주, 그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유일하신 창조주를 가장 잘 표현하는 호칭은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힘들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 호칭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죠. 하나님은 하늘의 최고의 신, 한올이라는 표현이었죠.
그러나 유일하신 창조주의 개념이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았죠. 원래는 하나라고 하는, 완이라고 하는 뜻이 없었는데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하나라는 뜻을 거기다가 추가를 시켜서 하나님 했을 때 원래는 하늘의 최고의 신인데 하나라는 의미가 나중에 신학적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얘기할 때 최고의 신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일본에서 유일하신 창조주의 호칭, 성경을 잘못 번역해서 감이라고 쓰고 있는데 아마 세계에서 가장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쭈꾸리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쭈꾸리누시는 창조주는 강조되는데 하나가 강조가 되지 않아요. 유일하심이. 그런데 요즘에 일본에 나오는 사전을 열어보면 쭈꾸리누시가 유일하신 창조주를 믿는 기독교인의 감이라고 그렇게 표현된 곳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쭈꾸리누시도 유일하신 창조주의 원래 성경의 개념과는 좀 틀리지만 하나님에 있어서 좋은 호칭은 뭐예요? 최고의 신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고 쭈꾸리누시는 창조주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나를 써서 쭈꾸리누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풀어서 쓰면 유일하신 창조주인데 천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 24장로들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창조주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묵시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단 하나예요. 하나님 밖에는 예배의 대상이 없구나입니다. 예배의 대상 때문에 2000년 전의 성도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황제가 아니라 도미티아누스가 아니라 네로 같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내 생물, 영적인 생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 세상의 신앙의 대표 24장로들을 통해서 보내주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밖에 예배의 대상이 없다고 하는 것 바로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묵시록이 기록되고 1800년이 지나 일본에도 천황이 감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황이 인간선을 했어도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감이로서 보기도 합니다. 일본이 불행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보다 더 양심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하나는 아직도 인간 선언도 하지 않은 가미가 북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입니다. 인간이 가미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김일성은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자기 숭배를 위해 기독교를 크게 박해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황제가 되어 가미가 되려고 합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가미로서 존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항상 기독교에 박해가 있습니다. 내가 가미가 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늘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성적 취향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소수자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인권을 극하게 필요할 때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싫어하거나 또 어느 때는 나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성경은 믿지 않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창조를 믿지 않고 진화가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신앙 고백을 하고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나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해서 세상에서 차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 아닌 사람보다는 사실은 훨씬 더 정직하게 살아요. 그런데 무엇인가 하나 일이 터지면
기독교인이 하나 잘못하면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사실은요, 저도 교회니까 여러 성도님들에게 가끔 성경 말씀으로 지적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요, 그래도 기독교인이요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좀 부족한 게 많아서 그렇지.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하지 않고 중국의 무협지를 많이 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무협지 많이 읽으셨어요? 저 엄청나게 읽었어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이렇게 과장을 많이 하는 표현들이 많은데 무협지는 100% 복수 이야기입니다. 어떤 스토리든 복수로 끝납니다. 공부하라 할 때 공부하지 않고 무협지를 읽은 사람은요, 어른이 돼서 복수하려고만 해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어디에 복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진심으로 삼지 않으면, 정말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상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어떤 변화된 세상이 올지는 모릅니다. 지금보다 기독교를 박해하려는 독재자들이, 자칭 가미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설교를 12시까지 제가 오늘은 끝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설교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세에 있어서 한 가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토록 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뒤에 예배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만 할 때에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예배의 자세가 뭐냐는 거예요. 하얀 옷을 입은 장로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죠. 그 머리에 있었던 것은 금면류관입니다.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신앙인들보다 열심히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주신 금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으로 보상하신 분이십니다. 24장로의 금면류관은 하늘에서 받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받은 최고의 것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우리 교인 중에 한 명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럼 저희들도 옆에 가서 뭐라고죠? 도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천국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 인간으로 최고의 보상, 최고의 상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렸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가 받은 상급을 보좌에 내어 던지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내 명예, 비록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삶 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배할 때는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 그게 예배예요. 우린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했다고 하는 걸 가지고 자꾸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배할 때는요, 그것까지도 벗어 던질 수 있는 게 예배예요. 오늘 천상에서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경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많이 보이면 안 좋죠. 찬양대가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박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아멘하는 것은 신앙이지만 내 마음에 감동이 왔다고 목사 설교 위에 박수를 치는 것,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신 분들을 격려할 수는 있고 새로 오신 분을 환영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 격려와 환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최고의 모습까지 내려놓을 때 그분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과 예배자의 모습을 마음에 담으시고 이번 주간 더 승리하시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